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제목은 납세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벌인 일명 납세 논쟁입니다. 앞서서 종료주일인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건세로 이런 일을 하며 이런 건세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다가 참패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위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큰 논쟁거리이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였던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혹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지, 즉 납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제거하려고 고난주간인 화요일에 예수님께 재도전을 하였습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달랐으며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제거하려는 목표는 같아서 서로 연합하여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들의 악행을 비판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만 이제는 작전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구실로 총독의 지휘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즉 예수님의 은행 중에 로마의 법에 위배될 만한 것을 찾아서 로마 정부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당시 유대 사회의 큰 논쟁거리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혹은 옳지 않는지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자신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지 않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백성들,
땅의 백성이라 부르면서 경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새 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49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비난하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 세몬과 죄인들을 멀리하고 접촉하지 않았고 세리를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 정부를 배불리게 하는 사람들로 여겨서 경멸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중에도 로마의 법을 수용하는 온건파인 힐렐 학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강경파인 샴마이 학파를 추종하여 로마 점령군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와 같은 이방 군주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헤롯 당원들은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왕의 정책을 지지하고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는 상류층 사람들로서 메시아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로마 정부를 대리하는 분봉왕을 두어서 다스렸는데 유대 지역은 헤롯 왕을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여 관리하고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봉왕은 원래는 한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서 그중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말하는데 로마인들은 분할한 한 왕국의 지배자를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주로 세리의 임무를 담당하여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소정의 금액을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였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고 적극 찬성하는 친로마 정부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이 주로 이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당원들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불렀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고 세금 징수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옹호하고 세금 징수를 찬성하는 헤롯 당원들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힘을 합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어제까지 서로 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제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집단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금 징수에 대하여 찬성하든지 혹은 반대하든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음모에 빠지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을 찬성하면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민족 반역자로 매도하고 유일하신 왕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정죄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만일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자로 선동하여 고발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거나 저렇게 대답하거나 두 집단의 사람들이 목적하는 의도대로 처벌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신적 지혜로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심으로써 그들의 음흉한 굴레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익 종북 세력이 판을 치는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예수님께 강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칭찬 듣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3, 14절과 마태복음 22장 15, 16절, 누가복음 20장 20, 21절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게 할 방책을 준비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었고,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의 불순한 의도를 숨기고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은근히 부추기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디다스 칼로스라고 부른 이유는, 디다스 칼로스는 사람들의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 주어야 하는 랍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로마 정부에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대답하라는 의미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지, 진정으로 존경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온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상대방을 먼저 기분 좋게 칭찬하여 높이 올린 뒤에 나중에 어려운 질문을 하여 상대방을 한없이 추락시키는 당시에 유행하던 수사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칭찬한 것은 세 가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어떤 사람 앞에서도 꺼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되다는 것은 숨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자신들의 질문에 숨김없이 대답해 줄 것을 은근히 강요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여 규정한 법칙과 행동 방식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꺼리는 일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말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음에 있는 말을 거리낌 없이 소신껏 말해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예수님께서 올무에 빠지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들리는 아첨의 말들을 했으나 사실은 이런 화려한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들뜨게 만든 다음에 세금 징수 문제를 제기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아첨하는 칭찬의 말에 우쭐하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은 선한 이웃이며 여러분을 걱정해주고 도움을 주는 자인 것처럼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접근하기 때문에 너무 분에 넘치는 칭찬은 사탄의 공략일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칭찬을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을 칭찬해 준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가분한 칭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만들어 나쁜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위선과 기만을 사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증오의 칼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친한 친구처럼 가장하여 좋은 말을 하여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시편 55장 21절에서 그의 입은 버터보다 매끄러우나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고 있으며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칼처럼 날카롭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접근하여 온갖 미사여구 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게 꾸민 글귀로서 칭찬하고 기분 좋은 말을 할 때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했다가는 그들이 쳐놓은 올무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자기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써붙여 놓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말합니다. 여기에 100만원 투자하면 한 달에 투자금의 50%인 이자 50만원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삼척동자, 키가 석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 즉 철없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만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꾼의 말을 듣고 100만원 투자하였더니 한 달 후에 정확한 날짜에 이자 50만원을 즉각적으로 돌려줍니다. 사기꾼들은 먼저 투자자들이 믿을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주고는 좀 더 많이 5천만원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5천만원을 투자하고 맙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상당수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한 달은 50%의 이자를 돌려주지만 몇 달 지나면 연락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들 그 투자한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에 넘치는 것과 가분한 칭찬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 아첨꾼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추구하는 정치와 종교적 간섭이 정반대이어서 절대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서로 뭉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정결의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비난하였으나 도리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그 이상으로 존경하고 관심을 갖고 따랐기 때문에 헤롯 왕원들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예수님께서 헤롯 왕과 자신들을 향하여 언제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헤롯 왕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원들에게 공동의 적이 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들은 서로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원들과 같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은 내세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현재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현재의 기득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함과 불의를 드러내어 그들이 가진 기득권을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걸림돌로 여기고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면 사라지고 그 실체가 드러나듯이 진리가 오면 비진리는 밝히 드러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7, 8절을 보면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예수님이 가장 귀중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머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며 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속히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주춧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 17절,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2절,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원들이 예수님께 의견을 여쭌다는 명분하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은지 혹은 옳지 않는지에 관해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및 사회적으로 자신을 시험하려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세금으로 바치는 돈 데나리온을 펴보라 하시고 거기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백하게 대답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듣고 기이히 여기며 떠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원들은
겉으로 보면 지극히 단순한 질문을 한 것 같으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양자택일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초대 황자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케사르에서 시작하여 계속 이어지는 모든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로마 정부는 속국인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한 뒤 그것을 기록해둔 등기부 기록에 따라 세금, 즉 인도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식민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백성들 중에서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세에서 65세의 유대인들로부터 매년 1인당 1데나리온의 인도세를 세례를 통하여 거두어 들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혹은 옳지 않는 일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일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찬성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또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대한 반동죄로 몰아서 고소할 예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적절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은 주도 면밀합니다. 사단이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교활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은 인류 시조 아담보다 공격하기 쉽다고 생각한 여자 하와를 선택하여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하와로 하여금 그 함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이 여자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하면서 하와의 마음을 떠봅니다.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라고 대답하자 사단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라고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결국에 하와는 주도 면밀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그 틈을 타서 끊임없이 주도 면밀하게 다가옴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양자택일의 질문 앞에서 자칫하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는데 신적인 지혜로 이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들은 모두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였는데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작은 은하이었고 로마 정부가 백성 한 사람에게 부과하던 인두세는 매년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화폐의 앞면에는 당시 로마 황제의 형상과 함께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라는 글이 있었고 뒷면에는 종려 가지를 잡고 앉아있는 평화의 여신이자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형상과 함께 최후의 제사장이라는 글이 부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케사르가 통치하고 있었으며 화폐에는 티베리우스 케사르 얼굴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화폐를 자신을 숭배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임을 가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를 금기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갈등을 일으켰고 거부하는 사태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인들의 주도 면밀한 질문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한 의무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이유로 국가의 의무인 병력을 기피한다거나 혹은 납세의 의무를 어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전국 시민으로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부하신 명령인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과 국가,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결코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국가를 통하여 세상 질서를 유지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법에 충실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국가는 교회의 동반자이면서 교회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교회는 국가가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하며 국가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듯이 국가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7절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는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 주어진 의무와 역할을 다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사회는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질문을 준비해 왔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경건을 가장한 사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날씨에도 지켜 인도해 주옵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칭찬 듣는 것을 경계하며 세상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